오늘은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룻기를 가리켜서 이 폭발물을 담은 배낭이다 라고 그렇게 룻기를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배낭은 거의 다 집에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배낭은 이건 다 일반적인 그런 사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배낭에 폭발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특별한 배낭이 되겠죠. 위험한 배낭이고. 그런 것처럼 이 룻기를 폭발물을 담은 배낭이다라고 말한 비유한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룻기는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한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가방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엄청난 이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룻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즉 룻기 속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주어지는지, 그 구원의 원리와 그 구원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구약 속에 룻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룻기가 보여주는 이 중요한 구원의 원리, 구원의 어떤 메시지, 그거 뭐냐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는데요. 이 룻기 안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면 이제 2장에 들어간 보아스를 보게 될 텐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무르다라는 이 개념이 또 룻기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즉 보아스가 룻의 구원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임이 없었어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그런 책임을 자원하게 하셔서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나오미에게 풍성한 채우는 은혜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체험뿐만 아니라 그 나오미에게 아무런 자녀 없고 손자 없었던 그에게 이 손자를 안겨주는 그런 기쁨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손자 이 오벳은 장차 누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는 중요한 인물이 이제 룻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런 인자, 구원, 이 헤세드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면 그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룻기 속에서 인물은 누구일까요? 룻이라는 거예요. 룻.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구원받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이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텅 빈 상태에서 모압 땅에서 나오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나오미가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을 하면 함께 나왔던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에게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그렇죠?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권면에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어떤 선택을 해요? 돌아가는 선택을 하죠.
예,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는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려요? 어머니를 따르기로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르바하고 룻에게 주어졌는데 오르바는 이제 그걸 선택한 거고, 근데 룻은 이 정말 스스로 이 고생을 자청한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은 전혀 가보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그 특별히 이 이방인들을 천대시하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왜 룻이 이런 선택을 했냐 말이에요. 예, 그 이유를 지난주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는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보여준 그 시어머니의 이 헤세드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연세도 많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생명과 같은 존재들은 며느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을 어머니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삶을 위해서 나를 떠나가 라고 말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생각하는 그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한데 어머니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 근데 어머니는 지금 결국 하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란 말이야? 라는 그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룻이 지난주일에 결정한 것은, 그래서 그 어머니를 뭐 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붙쫓았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지난주일에 본문이 끝났어요. 예. 자, 이렇게 끝났는데, 성도님들, 지금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붙잡는 것이 어떤 감정적으로 그냥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연세 많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잖아요. 동정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동정심에 어머니를 따르는 것일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따르는 것일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나오미의 말이에요. 어머니의 말씀. 자, 근데 여기서요, 이제 그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 나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 라고 말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세 번째 결국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룻에게만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앞에서 두 번 나를 버리고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는 없었던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돌아가라 말할 때 그 돌아가라의 의미는 8절에 나오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제 너희가 어머니 집 돌아가서 새로 시집 가고 새로운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돌아가라 말하는 이유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가라 말할 때에는 12절에서 이거였어요. 내가 늙었으니 너희가 돌아가라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러니까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를 듣고 오르바는 간 거예요. 근데 룻이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세 번째로 이제 어머니가 어떤 이유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룻에게 너의 그 동서가 돌아갔는데 오르바처럼 네 동서처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야.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요, 이 나오미가 이 룻의 결정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있어요. 점검하는 게. 그러니까 뭘 점검하냐면 이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붙잡겠다고 하는데 너 진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너 혹시 그거 그냥 감정적으로 나를 불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네가 나를 붙잡는다는 것은 너의 정체성과 너의 신앙을 바꿔야 하는 일이야. 너 그거 알고 지금 나를 붙잡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여러분 오르바도 두 번째까지 어머니가 돌아가라 할 때까지 안 돌아갔어요. 그 말은 이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르바도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뭘 말했어? 너의 정체성과 너의 신앙을 바꿔야 하는 거야 라는 그 말에 결국 그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즉 신앙의 문제에서 결국은 오르바는 돌아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이거란 말이죠. 네가 지금까지 모압인으로 살아왔는데 네가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은 네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너의 삶의 방식, 너의 삶의 태도, 너의 삶의 모습, 이걸 완전히 버리고 네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대인의 삶, 율법을 따르는 삶, 그리고 네가 한 번도 섬겨보지 않았던 그 너의 옛날 신 그모스 신,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정말 그럴 수 있겠어? 이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15절 나오미의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세 번 마지막으로 아유 속으로 너무 좋아, 며느리가 따른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데 미안해서 겸영짠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뭐죠? 룻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 시험, 점검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나오미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툭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뭘 점검하고 있냐면 룻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 룻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반드시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너 정말 그럴 수 있는 거 맞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주님은 반드시 이거를 점검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점검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에게 한 게 아니라 딱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요즘 우리말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은 믿는다라는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압에서 살았고 모압인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나를 붙잡겠다고 하는데 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래서 그것은 있잖아, 이 두 가지. 뭘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너희 정말 이룰 수 있니? 이거 지금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점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것은 자, 룻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에요. 얼마든지 그 모압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육체의 소욕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부하고 지금 누구를 따라가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지. 근데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뭘 지라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있잖아요. 이게 꽃길만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희생도 있고요, 억울함도 당하고요, 힘든 시간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반드시 내가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누구를 따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의 다른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이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고이고 가장 최상의 가치이고 가장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를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점검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냥 나를 불쌍해서 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늙었다고 나를 이렇게 그냥 동정해서 따르면 마음이 바뀌면 금방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생각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또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왜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 주님을 따르는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갈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왜 주님이 나를 따르는데 그냥 한번 따라와봐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변화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교회 왔다 예배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한번 가만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이들이 단지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감정적으로 믿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생각만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몸과 삶이 다 같이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롯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살았던 그 모든 신들과 백성, 자신의 민족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듯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이전에 익숙했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신앙을 말하면 여러분 다 그거 가짜예요. 이런 대가 지불 없이 우리가 복받고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의 가치를 붙잡으려면 여러분 이것도 붙잡고 이렇게 붙잡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세상의 편한 것으로 우리는 이걸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놓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잡고 있다가 하느냐 힘 빠지면 뭔가를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를 붙들고 있어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여러분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가지불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려면은요, 이거는 어떤 사람만 대가를 지불할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대가 지불을 합니다. 어떤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모세는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 앞에 서는 그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는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사자굴까지 들어가야 되는 뭘 했어요? 대가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로마 군병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복종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를 우리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상한 가치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그냥 따랐어요? 아니요. 룰루랄라 따랐어요? 아니요.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상에서 그렇게 돈 많은 부자로 살다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떡합니까? 자신의 그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배를 버리고 그 그물을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왜 주님 따르는 겁니까?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미친 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그럼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어요. 사도 야고보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죽어요?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렇게 죽냐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오르바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난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뭐 받아요? 뭐 받아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았다고, 내 이름이 빠졌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당했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막 칼부림 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뭘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너 알아. 그거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 말이에요, 아무나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준다면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됐어. 너 내 마음에 딱 드는 목사야. 내 마음에 드는 정말 장로야. 너 내 마음에 드는 권사야. 집사야. 이거 한마디 해주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무슨 우리가 직분이 중요하고 무슨 우리가 뭐 가진 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높아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거고 좋은 집 살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물론 있으면 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도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비굴하게 로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 그런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 너 합격 말씀하시는 거지. 예?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합격 도장 받으면 얼마나 그게 기뻐가지고 막 그냥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 받는다고? 인정받는다고. 예?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그걸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KS 마크 인증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공인기관에 인증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땀방울과 그 모든 힘을 다 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많은 희생과 눈물과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을 따르려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당했어요. 고난에 빠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뭐라고? 괜찮아. 그 다음이 있을 거야. 왜요?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괜찮아. 그 다음이 있을 거야. 주님을 따르니까. 여러분 괜찮다고요. 내가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 왜? 그 다음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더 중요한 거 왜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룻기 2장 3장을 볼 거예요. 룻기 2장 3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룻이요 엄마 따라가는 거,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 이거 생 고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그 땅에 가지고 뭐 먹고 어떻게 살 거야? 아무 대책이 없어. 근데 뭐예요? 괜찮아. 그 다음이 있을 거야. 왜요? 지금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 따라가는 것은 뭐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룻이 어머니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누구 따라가기 위해서였다고요?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어머니가 연로하고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정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더 깊은 뜻을 보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뭐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가 되기를 원한대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은 이제 나는 모압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 이제 나의 신은 모압의 그무스 신이 아니고 나의 신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따르는 인생 살고 싶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아니 왜 룻이 이렇게까지 그의 민족과 그의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섬기고 살았던 것은 모압 땅에서 사실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이게 모압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는 신들의 사회고 신들의 세계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이고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런 일인데, 그거를 마다하고 신을 바꾼다? 이건 엄청난 일인데 왜 룻이 이렇게까지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사실 지금 룻은요, 인생의 최대의 그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해요, 요즘 여자분들에게 이건 저주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다 있어. 결혼을 하면 그 인생의 결정권 누구에게 있어? 남편에게 있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의 결정권 누구에게 있어? 시어머니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이,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 결정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룻에게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이 어머니가 은혜 받더니만 은혜를 받고 이 룻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은혜를 체험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베푸니까 이 룻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룻은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엄청난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모압 땅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예전에 그대로 그 살았던 방식 그대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모스가 어떤 신이에요? 룻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 그모스라는 신은요, 이 신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까지 인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신이 그모스 신이란 말이에요. 이 신은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 자식까지도 하나님 아니지, 그모스 신에게 바치도록 만드는 게 이 모압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룻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학자들도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기의 형제들 중에 그 부모가 자기의 이 동생을 그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그의 동생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 이렇게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데 부모는 왜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받아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내 삶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까지 더 바치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이 룻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돈 하면서 했을까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 땅에서 모압으로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지금 이민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도 알아요.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개 취급하고 인정하지도 않아. 자기들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모압, 이 백성, 이 사람들 중에 이 룻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돈 받고 이 딸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딸을 주지. 그 딸을 왜 이 모압 사람 무시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룻은요, 그 집에서 그렇게 돈 하면서 오로지 모든 것을 이렇게, 예, 인격적이지도 않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이 나오미 집에 시집 와가지고
새로운 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야, 너희들은 있잖아. 너희들 왜 모압 사람들은 왜 자녀들까지 인신제사를 바치냐?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가축 있잖아, 가축. 가축을 갖다가 내 모든 죄를 그 가축에 전가해서 그 가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 그리고 야, 우리 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가축을 드려도 하나님 거 다 잡아먹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그 가축을 드렸을 때에 그 가축을 드린 사람하고 같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제사도 드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룻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충격인 거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신이 없거든요. 오로지 그 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게 신들이었는데 이 신은 자식도 안 바치고 또 재물들을 그 재물을 드린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런 신이 어딨냐는 거죠. 그런데 더 놀랬던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룻기 1장 13절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가지고 내 남편 죽었고 내 아들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 룻이 보는데 아니 신이 자기 남편을 데려갔고 신이 내 아들들을 데려갔는데 이 어머니가 나 같으면 그런 신이라면 그 신에게 삐져가지고 그 신에게도 도망갈 것 같은데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돌아가? 아니 그 자기 남편 쳤고 내 아들 쳤다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점점 이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찾더니만 근데 어떻게 변해? 더 부드러워지는 거야. 우리를 더 사랑해주고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급기야는 너희들 돌아가라. 어머니가 사랑이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의 인생에 정말 이 룻이 인생에 처음으로 결정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룻이에요. 그모스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네? 내 남은 삶을 어떤 신을 따라가며 살겠냐고요. 신들의 사회에서. 하나님 아니겠어요? 네?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 민족도 버려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싹 다 버려야 한다지만 내 남은 삶을 누구에게 다 바치겠냐고요, 여러분. 내 삶을 무엇에 바치고 무엇을 따라가겠냐고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룻은 지금 결단한 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막 비투니 막 영끌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돈을 빌려서까지 막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막 그냥 내 영혼까지 탁탁 모아가지고 막 아파트를 사고. 여러분 대상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 룻은요 나의 모든 거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이 말은 어머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한 게 있잖아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 죽으면 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코 아니라는 거지. 나는 어머니가 죽으신다고 해도 난 그 땅에 계속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만약에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미 결정했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걸기로 결정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룻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어머니 불쌍히 여겨가지고 따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굳은 결심이요. 이것은 언약이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그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야, 너 정말 분명하구나.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분명한 검증이 된 거예요. 뭐라고? 네 신앙은 진짜구나.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진짜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뭐냐면 룻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앞에서 17절 고백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룻이 왜 하나님을 따르려 결심을 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룻은요, 하나님께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건 고민할 것이 아니야. 이건 그냥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잡고 그의 인생을 거기에 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망하는 거지. 나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요. 이걸 신학적인 개념으로 갖고 오면 이게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나 이 세상 것에 내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속하는 제자 되고 싶어요. 주님, 나를 제자 삼아 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과 같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속한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이 카이 아이들만이라는 이 미국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 팬이 뭔지 아시죠? 내가 어떤 좋은 스타가 있을 때 막 그 사람을 막 너무 좋아하는 그게 팬이잖아요. 막 그래서 막 팬클럽도 만들고 막 이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면 값진 진주를 쫓은 일꾼처럼 그분을 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 팬은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아야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투자임을 안다. 제자는 사랑을 위해 미친 짓도 서슴지 않지만 팬은 몸을 살인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전부를 걸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다가 여차하면 몸을 빼자는 게 팬들의 생각이다. 팬은 따라가지 않고 주춤거린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르받은 팬이죠. 나오미의. 그런데 룻은 뭐예요? 이건 제자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지. 그렇다면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진솔하게. 나는 지금 팬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나? 아니면 정말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나?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깜짝 놀랐어. 근데 저기 거실에서 뭔가 TV가 이렇게 켜져 있고 막 노랫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저희 딸이 거기서 이게 그 콘서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요즘 제 딸이 이 세븐틴이라는 그 아이돌에 빠졌어. 이 세븐틴이라고 14명이더라고. 17명은 아니고 14명이 나오는 그런 가수의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콘서트를 하는데 요즘 이렇게 공연 갈 수 없으니까 그냥 TV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돈 내고 그러니까 TV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해. 막 그냥 막 노래를 따라하고 막 그냥 룰루랄라. 난 내 딸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 본 것 같아.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행복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저희 딸이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죠. 얘가 세븐틴이 아니라 원어원을 좋아했거든요. 이 원어원은 또 11명 맞죠? 11명 또 가수. 얘는 우리 일단 사람 많은 걸 좋아하나 봐.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그 원어원이 이제 해체를 했거든요.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그 원어원이 해체하는 난 무슨 지구가 다 멸망하는 줄 알았어. 막 그 해체하니까 막 가지 마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다 원원 다 잊어버렸고 지금은 세븐틴이 좋아가지고 팬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딸을 보면서 뭐냐면 저희 딸이 지금 세븐틴을 너무 좋아하지만 팬이지만 나는 얘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이 세븐틴에게 인생을 걸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해요. 네. 왜냐하면 또 분명히 또 세븐틴은 없어질 거고 또 다른 걸 좋아하게 될 거야.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런 것 같죠? 맞아요,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딸은 세븐틴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팬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팬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팬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실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세븐틴은 결코 저희 딸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무슨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모스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룻은 초신자입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보면서 어떤 말? 어머니를 떠나면, 즉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엄청난 그의 신앙의 결단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르는 것이 결국 말로만입니까? 아니요. 룻은 진짜 모압 땅을 떠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또다시 그 세상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일로 간다면, 우리가 또다시 그 세상의 그 성공을 바라면서 우리가 한 손에는 주님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핏값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룻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룻을 하나님은 모른 체 하실까요? 야, 너 여자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른 체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선택을 한 이 룻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그녀를 최고의 로열 패밀리에, 그 패밀리를 만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앉으셔서 마태복음 1장 5절 그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그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나님으로 삼은 자,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강부구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열매로 거둬들이는 기쁨을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